내가 닮아가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인가 또 간절함이 있었던 건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나 보면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나, 이런 단어가 나와요. 2장 10절에. 또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봤는데, 거기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좋고, 하나님은 다윗이 부를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또 우리 생활 속에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박을 푸는 사람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사는 환경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버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른 삶을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면 나를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벽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일들과 벽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어려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그 정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했던 것들이 없고 내 안에 상처나 아픔만 내 안에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랑 똑같은 문제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대안입니까? 현실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대안으로 생각해요. 아, 기도하면 되겠지. 무슨 문제가 기도하면 되겠지. 이 바꿔야 돼요. 현실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겠지 않아. 기도는 하되 그 내가 하는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사십시오. 이게 기도가 생활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딱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로 끝나버려요. 자,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래, 예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내가 실제로 해가야 한다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사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을 그가 생활로 풀어내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면 나는 안 된갑다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럴 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대로 내가 내 생활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이해 안 할까요?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맛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를 하고는 싶고 해야 되는데 못 나와. 왜 못 나와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그냥 와서 기도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와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주제시어 기억나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주제시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분 성전에 나오면 주님 만날 장소예요. 주님이 오시는 장소, 주님이 기다리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절에 나와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내 현실로 밀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멀어지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을 한번 쭉 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유다가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망한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바꿔져 버려요. 그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 바사로 바꿔져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라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꿔져요. 자,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 우리를 잡아간 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잡혀먹어버린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하나 선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1차는 수르바벨이 와서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와요. 두 번째로는 예스라가 오거든요. 예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와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1년 사이로 왔다 그게 아니라 상당히 기간을 두고 오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3차에 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느헤미야가 자기 조카죠.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얘기를 듣죠. 근데 자기 조카가 포로 생활하다가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의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몇 사람과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형편을 말한 겁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쭉 말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런 말을 들으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이 유다가 그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거든 1차에. 근데 3차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는 교포 2세입니다. 유다 땅 한 번도 밟아본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나 외국에 갔으면 우리 2세들 있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한 사람들 많아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1.5세 아니면 2세. 그런데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그런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냐? 100년이 넘어요. 이게 1세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면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니라 포로 2세입니다. 유다 말 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 2세들이 미국에 가면 한국말 잃어버린 것처럼 하기는 하는데 좀 버벅거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의 가슴은 달랐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으로 불러요?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는요, 그의 마음에 막 뜨거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워진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해당이 어디서 생기느냐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는 그때서 하나님 생각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법대로 살지 않고 계명과 율례를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막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막 내려놓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과 늘 하나하나 계명 내려놓고 주일 지킨 건 내려놓고 11조 온 건 내려놓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놔요.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가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자,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면, 울타리가 멀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무너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포로에 잡혔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지켰을 때는 이웃 나라가 없었느냐? 그때도 이웃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고 포로 가고 고생한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고생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해당. 해당에 가서 뭐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좀 배운 사람들. 그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참석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참석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얘 망했고 얘 고난을 받고 얘 여기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있는 것을 해당해서 여러 사람 공부하는데 거기서 이세니까 거기서 배운 겁니다. 이 사연을 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조카로 통해서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가 마음에 불이 붙어요. 내가 가서 회복하고 싶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나 여러 사람들이 대개 보면 2세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전혀 그 교회나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막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고 하나이다. 자, 6절.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작업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에게 범죄하여. 자,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분명한 것이 알고 있어요. 해당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가 사연을 들었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해당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2세니까 몰라요.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기도 대상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것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린아이에게 하나씩 받아먹지 말으라는 거. 그것은 어렸을 때요. 지금도 어렸을 때 은혜 주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준 것처럼 그렇게 받아먹으면 일 못해요.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살, 3살 먹은 애들이나 초등학생들 놀 때 어떻게 놀아요? 예를 들어서 서랍에 구슬과 딱지가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꼭 그렇게 갖고 놀아요. 근데 대학생이 돼도 서랍 속에 딱지가 있거나 구슬이 있으면 어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해버려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장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데 안 들려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늘 가지고 노는 것, 내 욕심으로 구슬이나 딱지 가지고 논 것이 재밌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얻어먹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내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구해서 일을 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예요. 대상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 이 밤에 우리가 가정의 달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에게 한마디 하나님 나왔어요. 주일날 설교 기억나나요? 나 여러 번 들었어요. 내 생활 속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근데 안 보여. 몰라. 나 여기 있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이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아는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니 나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이 돼야 돼요. 그것보다 뭐라고요?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는 거. 하늘의 아버지께. 그리고 또 하나 6절 하반절에 쭉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고 이렇게 해결을 해요. 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가보지도 않고 2세거든요. 근데 공동체로 끌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로 자기를 포함시켜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범죄했다. 하나님을 버렸고 계명을 버렸고 뭘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교회라든가 신앙 공동체는 단체,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연합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개인적인 시간 안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혼자 봉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연합으로 해라는 거. 자, 아멘. 연합이 안 되면 개인주의가 돼요. 개인주의는 하기는 잘하는데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공동체 인식을 하고 한다는 거. 소속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예매 연합만 하면. 세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연합만 하면.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연합으로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다시 말할게 느헤미야는 유다에 와 본 적도 없는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못한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8절 9절에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자, TV를 보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서요. 근데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27만 원의 돈이 꼭 필요했대요.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봉투를 하나 줘서 받아갖고 왔대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근데 주더래요. 그래서 오다가 얼마나 들었는가 하고 길거리에서 열어봤는데 얼마 들었어요? 27만 원.
그리고 자기가 전율을 느꼈대요. 내가 하나님 꼭 27만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생활 중얼중얼 했는데 어디가 필요한데요. 근데 별로 관계도 없는 데로 거기 갔더니 아니 봉투를 하나씩 주기를 받았고 왔는데 길거리에서 찾아봤더니 열어봤더니 27만 원 전율이 느낀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간증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도 27만 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누구의 간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카드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한 누구의 역사한 건 나도 역사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십시오. 이거이 가장 큰 카드예요. 간증해서 하나님 나도 그 부러워요. 나도 사모예요. 그 사람의 역사하는 나에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왔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오늘 생활 속에 주께서 역사할지어다. 이런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거였어요. 조상들의 언약을 붙잡고 역사해 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다시 이 백성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면 나를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자, 성경 한 군데 요즘 내가 꽂힌 것이 있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미디안 사람은 뭐 13만 5천 명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한 사람 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적용한 거였죠. 홍해를 꼬락 넘은 것처럼 쉽게 여리고를 그냥 울타리 무너뜨린 것처럼 쉽게.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간증을 가지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면은 술관원으로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제 2장으로 가면 바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4개월이 걸려요. 4개월 동안 기도해서 어느 날 아닥사스 왕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관원이죠. 근데 늘 왕 앞에 나가는데 그날도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얼굴이 수심이 있었어요. 왕이 말을 한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자,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막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4개월이 걸린 후에 어느 날 왕 앞에 술관원이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근데 왕이 얼굴을 보고 너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슬픈 기세. 그러죠. 얼굴 표정이 어때요? 밝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왕 앞에는 항상 어떻게 나가야 돼요? 기쁘게. 슬픈 기색으로 나가기 때문에 왕이 자기 얼굴 표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죽지 않나.
지금 여기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3절에 왕이 대답하여 하되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여기까지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한 거예요. 자기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불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왕이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요. 지금 왕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그는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안 되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간 짬이 났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일하면서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짬 시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지만 영성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분명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왕에게 말한 겁니다. 나를 좋게 여기면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것을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왕이 좋게 여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구절이 어떻게 했냐면 다 요구를 해요. 내가 가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아니, 날짜를 매달 주고, 기간을 주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조서를 꾸며주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필요한 자재를 다 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군사, 나를 함께 해줄 사람 보내주고 전부 다 요구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거였어요. 흥황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해 보세요. 주도권.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누구까지요? 왕도 움직이고. 이 사람이 말하니까 왕도 다 그래 그렇게 다 허락한 거예요. 자, 이 밤에 이거 하나 얻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왕도 다스립니다. 환경도 다스립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주변이 다 움직입니다. 이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생활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요,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그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만 세우고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밤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자, 아멘. 전도, 내가 교회 생활, 또 내 생활의 영역,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요, 그 현실 보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늘 그 자리에서 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거죠.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내가 기도할 대상이 알았다는 거. 그 기도를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결론으로 보면 그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 감정으로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런 기회를 주니까는 그가 왕이 나를 좋게 여기면 4개월 동안 기도해놨어요. 왕이 나를 좋게 여기면 이런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는 다 왕이 들어요. 들어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그가 4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가정의 달,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 교회도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있어요, 지금. 다 내려놓고 있어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내려놨어요. 두려워할 일이요. 내려놓고 있다고 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멘. 정말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 땅에 한 번도 살지도 않았는데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죠. 묵상하다가 교회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형편을 알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자,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지요. 그제? 성령교회. 그 교회가, 제가 수리를 하면서 의자 10개를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교부랑 의논해가지고 1차적으로 맞췄어요. 이제 18일 날, 까지 하면, 배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맞춰놨어요. 180만 원 주고 맞춰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보기에는 또 큰 교회 보기에는 얼마 안 된 것처럼 그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하고 싶어도 그들은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의자 10개를 해주고도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것처럼 마음에 감사했어요. 자, 아멘.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복을 줘서 감동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 교회의 일들이 꼭 내일처럼 궁금하고 나도 전화 여러 번 하거든요. 진행되느냐,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교회 일들이 꼭 우리 교회의 일처럼 내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랬을 거라고 봐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자기가 이미 가서 온 것처럼 한 번도 안 가보는 2세거든요. 관계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거기서 출세했어요. 술관원이면.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금식 안 해도 그는 그거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막 안달을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쓰임받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가 그의 생활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되기까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또록또록 내 마음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이기는 사람으로 결박을 푸는 사람으로 연약한 자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그 내 길을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소수가 뭐 있지만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시키는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보면서 탄식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 있고 성도 중에 병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옵소서. 집에서 병상에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만져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주일과 11조와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